말씀 속에서도 귀한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세우는 집은 가정을 의미하겠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야말로 이 건축하면 내노라 할 정도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자기를 위한 그 궁도 건축하고 이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건축물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편 솔로몬의 시편 중에 나옵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여인도 이 가정을 세워 나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11절인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하고 장막은 서로 이제 대꾸를 이루는 단어들인데요. 왜 악한 자는 집으로 말했고 또 정직한 자는 장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집은 좀 고정적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이제 지어 놓으면은 고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 땅이 우리의 고정적인 삶의 종착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의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우리의 이 거처를 장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막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막을 지칭할 때도 사용됐던 단어인 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가 늘 거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장막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 특별히 정직한 자, 악한 자와 대비되는 이 정직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언어 생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네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삶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뭐예요?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자의 말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타인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우리 믿는 자의 특징 중에 정직한 입, 그렇죠? 정직한 말,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또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늘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렇죠?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뭐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그 언어의 대화들 중에서 정말 유익하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가 내뱉는 이야기를 얼만큼 우리는 말을 전했던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빨리 그 앞을 떠나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그 앞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또 말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또 이 허탄한 말들도 많이 하지만은 또 자기 스스로도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삶을 통해서 행동이 말하게 하는 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언어 생활 자체가 그냥 삶으로 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슬기로운 자가 취하는 행동이자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번듯한 말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을 삼가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말하는 것 이전에 그 말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냥 깨끗함을 원한다면 그냥 이 구유가 그냥 깨끗한 걸 원한다면 소가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유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소가 자꾸 일을 해야 구유에서도 뭐 먹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능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1달란트, 5달란트 막 이렇게 줬을 때 땅에다가 이제 묻어버린 그 종의 모습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구유는 뭐예요? 더럽혀지는 것이 뭐예요? 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가
일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일이 많죠. 또 치워야 되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또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오늘 말씀처럼 더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씀들이 지금 막 섞여 있어가지고 9절 말씀 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명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이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별로 큰 죄가 아니야라고 우리 그 죄에 있는 모습을 축소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안 주기 위해서 이 죄를 더 확대해 버립니다. 축소시키든지 확대하든지 두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축소시킴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마치 진짜 자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를 계속해서 이 죄를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억압하면서 뭐예요? 나를 이제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뭐 이제 율법이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많아진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죄를 축소할 때 또는 죄를 확대할 때 나타난 것이,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을 향해서 우리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죄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죠. 왜?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거랑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뭐 이런 죄는 뭐 괜찮겠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과 있는 거를 뭐 이런 건 괜찮겠죠라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감정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렇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내 감정을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했을 때 아무리 옆에 사람이 뭐 힘들죠 이래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고통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도 내가 정말 즐겁지만 상대방이 정말 나처럼 즐거워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는 이 아픔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타인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관련된 말씀이 또 13절에 또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정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 뒤에 또 슬픔이 올 수도 있고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린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내뱉어진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제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바른 감정인가 늘 찾아보고 특별히 결정을 내리실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하고 16절이 또 연결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16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는 이제 악을 이제 보고요. 이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잘 알고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입니까? 이것을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면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야? 그럼 교만이 그 뒷받침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분도 상당히 나빠지고, 나를 뭐 무시하는 거냐? 근데 그걸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좀 잘 구별을 못했겠는데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잠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